욥은 기원전 2000년 전, 그러니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실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욥의 이야기가, 욥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그로부터 1000년경, 지혜 문학이 활발하게 만들어지던 그 시기에 이 욥기서는 기록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문학적인 장르가 많이 있는데 욥기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와 함께 이 5권의 성경은 시가서, 시나 노래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우린 그냥 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그렇게 읽고 보지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시로 혹은 노래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욥기는 대화체 형식의 극시, 드라마틱 포이트리라고 하는데 극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내용은 욥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이 채워져 있고, 그 전개는 욥의 3명의 친구들과 엘리후, 그렇게 대화가 연결되어지고 마지막 부분엔 하나님과 욥의 대화로 연결되어지면서 욥기서는 끝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서두에 나와 있는 욥과 관계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시면 다 경험하셨겠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편지 쓰는 날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생일이나 혹은 어버이날 편지를 쓰죠. 저도 제 아이들에게 편지를 어렸을 때 많이 받아요. 미국에서는 한글 학교 다니면서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미국에는 따로 있기 때문에 어머니 날은 어머니에게 편지 쓰게 하고 아버지 날은 아버지 날에 편지를 쓰게 해서 그 어렸을 때 편지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 이런 거예요.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건 아버지 내가 갖고 싶은 무슨 장난감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땐 6.25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 6.25 카드를 막 모으고 싶고 거기에 아주 특별한 카드가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니까 마켓에 가면 꼭 6.25 카드 한 개씩을 사고 싶어 하는데 6.25 카드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레고 블록을 좋아했는데 또 갖고 싶었던 레고 블록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로 어렸을 때 감사 내용은 아버지한테 뭐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에게 쓰는 감사는 뭔지 아세요? 엄마 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때 감사하는 편지의 내용은 대부분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009년도에 흑석동제일교회 부임하게 되면서 급하게 저 먼저 와야만 됐었죠.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은 미국 학교를 마치고 방학이 되어야 와게 되어서 한 2, 3개월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2009년 6월 셋째 줄 아버지 날이에요. Father's Day인데 그때 아들 둘이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아직 갖고 있는데 이때 편지가 큰아들의 편지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뭐 사주셔서 뭐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Happy Father's Day. 14년 동안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 돼주어서인데 얘는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한글을 잘 몰랐으니까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아빠는 항상 저를 위해 계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좋은 예의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나는 아빠한테 고마울 것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내가 커서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애가 14년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아빠에게 고마운 걸 썼어요. 그전에는 아빠가 뭐 해줘서 뭐 사주셨었는데 2, 3개월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 인생 14년 동안 자기 인생에서 아버지가 중요한 사람으로 돼 주어서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아빠는 항상 저를 위해 계셔 주셨습니다. 자기 곁에
아빠가 있었다라는 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1살 차이인데 그 밑에 동생이 또 있잖아요. 그 동생도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1살 차이인데 아버지께 해피 파더스 데이, 한국에서 잘 지내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많이 고생합니다. 땅바닥에서 자고 집이 텅 비어서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삿짐은 다 한국에 붙였지요. 가전제품은 다 교인들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들 다 가져가니 집이 텅텅 비인 거예요. 그러니 침대도 없으니 땅바닥에 자서 자기 고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심해요. 한국 갈 때 티터치 사준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니까 사줘야 됩니다. 아빠 한국에서 잘 지내세요. 둘째는 아직도 어려요. 1살 차인데 아빠가 한국 같이 가면 뭐 물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자기들이 결정했지만 뭐 사준다고, 전 기억이 없는데 자긴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한국 가면 그거 사달라는 거예요. 자기 지금 미국에서 침대에서 안 자고 땅바닥에서 자냐 고생하니까 집도 텅텅 비어서 너무 심심하고 너무 힘들다고 편지를 쓴 거예요. 1살 차인데 형과 동생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아직도 동생은 아빠가 뭘 사줘야 고맙고 뭘 사주는 게 아빠다. 그리고 아빠의 기대치는 자기 필요한 거, 자기 원하는 거 사주는 아빠, 그 아빠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애는 아빠가 계셔 주신 것만 감사하고 아빠가 곁에 있다라는 게 고맙고 그것을 감사하는 거지요. 아이들이었을 때는 아빠가 뭐 사주고 엄마가 뭐 밥 해주고 이게 감사인데, 그 애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시집장가를 다 가서도 여전히 부모에게 감사하는 게 아버지 아파트 사줘서 고마워요, 차 사줘서 고마워요, 용돈 주셔서 고마워요, 뭐 해주셔서 고마워요. 여전히 성년이 돼서도 부모에게 감사가, 어린아이 시절에 뭐 사줘서 뭐 해줘서 감사하다, 그것만, 어른이 돼서도 부모님에게 감사가 그거라면, 그것만 감사한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렸을 때나 어른이 돼서 자식을 낳고 사는 그 자녀를 보면서도 아직도 아버지 뭐 사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한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그 자식을 바라봤을 때 어렸을 때 그 감사에 대한 감동처럼 어른이 된 아이들이, 어른이 된 자식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뭘 사주셔서 뭘 해줬기 때문에 감사라고 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런 종류, 이런 식의 감사가 아닌가요?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예수 믿을 처음 때나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늘 감사는 하나님이 뭐 해주셨기 때문에, 뭐 주셨기 때문에, 무언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 아닌가요? 사탄은 하나님께 이 부분을 가지고 욥의 신앙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해 보자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9절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하나님께 말해요. 까닭 없이라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성에 for nothing,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뜻으로는 여러분 이게 대가 없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 또 어떤 거 for free, 공짜로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욥이 공짜로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아요? 또는 for cause,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공짜로 그냥 하나님을 욥이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욥에게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10절에 사탄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욥을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렇지요. 소유물이 넘치게 부자로 살게 해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런 거 하나도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탄이 제안해요. 11절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사탄이 확신 있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감사했던 이유들, 감사했던 내용들을 한번 우리 스스로도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사탄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요구에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래? 그럼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욥에게 내가 준 소유물, 그걸 한번 거두어 가봐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은 욥에게 준 재산과 소유물을 다 거두어 갑니다. 결과는요, 사탄의 생각대로 욥이 과연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아서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으로 사탄의 생각대로 욥이 그렇게 결말지어졌을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탄의 그 주장은 무참히 무너져 버립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죽는 끔찍한 불행이 찾아왔지만 사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욥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해봅니다. 절대로 공짜로 하나님을 경외할 일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재산, 소유물이 아니라 사탄이 2장 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재산 없어도 살지만 사람이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으면 재산 팔아서라도 자기 병을 고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젠 재산 말고 욥을 직접 한번 쳐봅시다. 그럼 욥은 달라질 겁니다. 사람은 소유물보다 자기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 재산 말고 욥의 몸을 한번 쳐보면, 육신의 고통을 줘보면, 병을 들게 해보면 필시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욥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이번에도 사탄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생명은 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욥에게 육신의 질병을 얻게 해서 사탄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여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결과는 또 어땠을까요? 여전히 사탄의 생각대로 되었나요? 아니요. 그 이후 욥기서 3장부터는 욥이 육신의 고난 중에 있는 그 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분명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게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게 없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을 일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주신 게 없다고 한다면 건강이라도 주셨으니 그가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주장을 사탄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효한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몸이 아프면서 저는 욥기서를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맥주절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셨습니다. 저런 거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감사드리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없었다면요,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사탄의 주장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감사만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라면 이런 조건과 환경들을 사탄이 빼앗아 가버렸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감사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린 욥보다 신앙이 좋지 않으니 우리는 이런 시련에서 열외시켜달라고 하나님께 할까요? 우리는 욥과 같은 인생은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싶으니 욥의 고난은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내 인생에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걸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가야 할까요? 사실 이번에 제가 욥기서를 읽으며 은혜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두 구절이에요. 근데 그 두 구절이 똑같습니다. 1장 8절과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어. 2장 3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고 제 마음이 떨렸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두 구절이 똑같은 단어로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왔다고 말하는 사탄에게 욥에 대한 이야기를 사탄이 먼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욥의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욥의 이야기를 사탄에게 꺼내신 겁니다. 너 땅을 두루 돌아다녀 봤다고? 그러면 너 내 종,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욥을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말로는 주의하여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에는 두다, 노타라는 단어하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내 종 욥을 마음에 두었느냐라는 뜻입니다. 의미는 뭡니까? 내 종 욥을 자세하게 봤느냐? 내 종 욥을 겉으로만 본 게 아니라 그 중심까지 네가 제대로 보고 왔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고 하는 사탄에게 욥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내 종 욥을 보았겠구나, 그 욥을 제대로 보고 왔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먼저 잘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이 세상에 없을 걸.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욥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 두루 돌아다녀 봤다고? 나의 종을 보았겠구나, 욥을 보았겠구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을 네가 정말 제대로 보고 왔느냐라고 하나님이 먼저 욥의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사탄에게 욥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칭찬하고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녀 봤다고? 그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을 봤겠구나. 악에서 떠난 내 종 욥을 보고 왔겠구나. 네가 제대로 봤다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구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는 걸 알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먼저 욥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욥처럼 누군가를 자랑하고 계실까?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 있을까? 욥 이후 4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아무개를 네가 보았느냐? 어디에 있는 아무개 교회를 네가 제대로 살펴보고 왔느냐?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성도 내 종인데 사탄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시대, 이 땅에서 네가 아무개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나의 종, 내가 핏값으로 산 그 교회, 아무리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녀도 너는 그 사람을 삼킬 수 없어. 너는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이 자신만만하게 자랑할 만한 온전한 교회, 정직한 성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종,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이 단어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특별한 이 호칭으로 불려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사야, 스룹바벨, 이 사람들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졌습니다. 그 제한된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욥을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목사로 제 스스로의 입으로도 하나님의 종인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면, 목사라는 기능적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고 교회에서 불려지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부르셔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성경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일부 몇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선지자이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주여 내가 목사 아닙니까? 내가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하고 귀신 쫓지 않았습니까? 해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할 사람이 많다고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생각하는 수준에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공짜로 하나님 믿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들어보세요. 욥이 공짜로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세요?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아세요? 지금도 저들에게 가진 것, 저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다 한번 뺏어 보십시오. 저들이 가진 재산, 저들이 가진 소유물을 한순간에 다 하나님이 없애버려 보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래요. 재산 뺏어가도 소유물을 없앤다 해도 살아있으니까 설사 안 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번엔 저들에게 몸을 쳐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한번 해보십시오. 죽을 만큼 고통받게 한번 해보십시오. 병들면 재산을 팔아서도 그 병을 고치려고 하니 재산 다 뺏어가도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자기 목숨 소중하게 여기니 한번 그를 병들게 해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려보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내뱉을 겁니다. 사탄이 지금도 확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요,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교인들이, 요즘 교회가 얼마나 기복적인데요, 복주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찾고 있는데요, 뭘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넘쳐나는데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사탄이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종 아무개 목사를 네가 제대로 보긴 했느냐? 내 종 아무개 장로를 네가 제대로 보고 왔느냐? 아무개 성도를 정말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 교회를, 그들의 믿음의 중심을 보고 와서 하는 소리냐? 사탄의 생각대로 재산과 자식을 잃고서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사랑하는 그 자식들이 다 죽고 난 그때 사탄이 생각한 대로 분명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했던 그때 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장 21절 22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 고백전의 20절 마지막 단어를 주의해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샤하 worship.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식들도 모두 죽었다고 하는 엄청난 비보를 듣고 제일 먼저 욥이 한 것은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제일 먼저 나온 고백은 The Lord gave, 주님이 주셨고, and the Lord has taken away, 주님이 가져가셨고, May the name of the Lord is praised, 찬양받으실 이름은 여호와시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분으로만 고백해봤지, 걷어가시는 님, 뺏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해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순간이 내게 무언가 주셨을 때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찬양합니다 라는 그때였지,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뺏어가실 때,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걷어가실 때, 불행이 찾아오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똑같이 변함없이 찬양해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재산과 소유, 자식 말고 욥 자신을 치면, 욥 육신의 고통받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외심이 여전히 변함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두 번째 하나님에게 욥의 신앙을 검증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욥의 육신의 건강까지 빼앗는 상황을 만들어 갔을 때, 그때 욥은 또 어떤 고백이 입술에서 먼저 나왔습니까? 이번엔 자식들도 죽어서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마저도 욥에게 찾아와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말합니다.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 인생의 비극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비통함 속에 2장 10절 욥이 그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은 또 마찬가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정작 내 삶을 살아갈 때는 나에게는 생과 복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내 인생의 사와 화 이것은 빼주시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욥은 육신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였고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의 비난 속에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불행과 아픔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신 있게 나의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마음에 두고 진심으로 그를 보시고 인정하셨던 것처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욥은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욥이 받은 현재의 고통과 환난 때문에 욥의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욥의 곁을 떠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욥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14절에 보면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잘 살았을 때, 성공했을 때, 넉넉할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잔뜩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병든 육신밖에 남지 않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 떠납니다. 심지어 종들조차도 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며 욥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로한다고 왔지만 위로가 아니라 아픔을 주고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남은 거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버린 이 병든 육신, 잇몸밖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때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부터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처럼 되어도 나에게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대속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사람이나 가족이나 토지를, 자기 재산을 누군가에게 팔게 되었을 때 자기의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 그것을 다시 사서 그것을 기업 물을 자로 건네주는 사람을 바로 대속자, 고할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이 되어서 내 곁에 계신다라고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서다라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도 되고 군사 용어도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용감하게 일어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누군가를 변호하기 위해서, 진실을 밝혀주기 위해서 법정에 서다 할 때 이 동사를 씁니다. 하나님은 내 신앙의 진실을
반드시 변호해 주실 것이다. 친구들도 나를 비난하고 가족들도 나를 원망하지만 하나님만은 나의 변호사가 돼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속자가 되어서 반드시 나를 위해 서 주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무슨 뜻입니까? 결국 육신의 고통으로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육신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을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고통과 환난 가운데 비록 내가 죽는다 해도, 그때 죽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해도 그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을 때 만났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나는 보게 될 것이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 속에만 만나지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성공한 그 자리에서, 내가 출세한 그 자리에서, 내가 세상의 복을 누리고 모든 재산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내가 고통받는 인생의 그 깊숙한 현장 속에서도, 때로는 죽을 병에 걸려 치유받지 못하는 그 아픔 속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과 신앙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내 가죽이 전부 썩어버리고 결국 내가 죽어서 내 육신의 몸 밖으로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고백하고 보게 될 것이야. 이것이 세상의 모든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심지어 내 밑에 있던 종들까지도 떠나버리고 남은 것은 병든 육신에 겨우 잇몸밖에는 움직일 것이 없은 그런 가장 불쌍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대속자시며 하나님 나의 신앙의 진심을 분명히 밝히 알려주실 분임을 나는 믿고 살아갑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더욱 빛납니다. 42장 5절 6절을 보면 욥기서의 마지막 정수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그 귀로 듣던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만 전부로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고통 속에서 내 눈으로 내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남들이 얘기하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그 신앙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신앙을 회개합니다. 남들에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일 때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신음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내 고통 속에서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내 곁에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고통의 현장 속에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통이 감사가 되었고 이 고난이 내 신앙의 기쁨이라고 욥이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고백과 하나님이 초반에 사탄에게 말했던 말씀이 겹쳐집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은 바로 여기까지 욥을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두고 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질의 축복, 육신의 안녕만 감사하던 신앙에서 고난도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는 욥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욥처럼 나도 믿어주시고 나도 인정해주시고 지금도 사탄에게 자신있게 나의 종 아무개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말씀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공짜로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그런 교인 없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 없습니다.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가진 모략과 거짓으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탄에게 아무개 성도를 네가 주의하여 보았느냐? 아무 교회를 제대로 보고 왔느냐? 나는 그들을 마음에 두고 이미 보았느니라. 나는 그들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여전히 내 나라에 함께 살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감사가 되고 조건이 되고 내용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나를 주의하여 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바라보며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복되고 감사가 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고백과 그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